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저번에 14절까지 했는데요. 오늘 15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는 메데 페르시아 이후에 그다음에 헬라 이후에 네 왕조로 분열이 된 다음에 시리아 왕조와 애굽 왕조의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견해 차이가 있다는데요. 15절에서부터 이제 그 견해가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우리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14절까지가 이제 수리아 왕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여기서 견해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시리아 왕조로 보는 이 견해가 있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그 로마 왕조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 헬라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로마를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으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제국은 오히려 이 시리아 왕조보다 로마 왕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보기도 하고 아니 계속해서 이 안티오쿠스 왕으로 북방왕 안티오쿠스 왕으로 보는 견해가 계속해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기 이제 그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 걔네는요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애굽 왕에게 주어 어린 왕후를 삼게 하고 나중에 애굽 왕이 자기에게 이제 항복하도록 유인했으나 결과는 그의 딸이 변해서 그를 반대하였으므로 그 모략이 수포로 달아갔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15절부터 로마로 보는 경우는 이 17절에 이 그 여자를 저기로 보게 봅니다. 우리 그 이집트의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시저 로마의 시저 왕으로 이렇게 이제 황제 보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견해가 있어서 나눠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계속해서 그냥 안티오쿠스 북방한 그 시리아 왕조로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로마로 보는 견해는 나중에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이 다니엘서 11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 또 그림 파일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돌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안티오쿠스로 보이는 경우는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때 비로소 이제 로마에게 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주전 190년에 안티오쿠스 3세가 지중해 여러 섬을 이렇게 그 정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11장 20절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날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토색하는 자라는 것은 많은 그런 그 재물을 탈취했다라는 것인데요. 또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둘이 다니게 하면서 많은 곳의 사람들에게 억지로 이렇게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재물을 탈취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로마에 패전했기 때문에 패전국에서는 승전국에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내야 됩니다. 또 전비를 또 이렇게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색하는 왕으로 남은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로마의 통합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11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북방 왕의 괴모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나눠지겠죠. 왜냐하면 로마의 멸망을 당했으니까 로마로 보는 견해와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이렇게 보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여기서도 분리가 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보는 견해로 먼저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21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훌로 나라를 얻을 것이며, 원래 정식으로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이런 그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그 나중에 괴계로 권모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얻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원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수많은 군대 또 연합군이 쳐들어올 거지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뛰어난 지략, 어떤 전략을 이렇게 가지고 그들을 물리쳤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이때쯤 되면 수리아가 이렇게 많이 군사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비록 군사력은 강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강함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4절, 그가 평안할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올라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주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오히려 이제 그 병력이 적지만 더욱더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는 가운데에서 또 노력한 재물들을, 전리품이 있죠. 그걸 갖다가 오히려 이제 그 부하들 또 이제 그 군사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인기를 얻는 가운데 이렇게 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라는 것은 그의 때가 다 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25절에서부터 27절,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그래서 북방 왕이 다시 이렇게 이제 그 남방 왕을 공격했는데 이때는 그 남방이 완전히 북방을 제어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래서 북방왕이 자기의 원했던 이런 그 부분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전쟁에 이제 북방왕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서 두 왕이 서로 이제 그 화합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라. 그래서 잠시적으로 이렇게 서로 화친을 할 거지만 그래가지고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로 이것이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사의 뒤에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28절부터요 35절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북방왕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으로 행하고 본토로 들어갈 것이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공격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히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5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런 그 보물들을 탈취해서 가지고 가고, 심지어는 성전에 같이 있는 이런 보물들도 이때 많이 노력해서 가지고 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작정을 하고 남방을 공격을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띔의 배들이 그를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띔의 배들은 바로 로마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군의 개입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부분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그 읽다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게 로마 이렇게 로마랑 그 헬라 그 이후에 그 네 왕조의 그 구분이 참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이유들이 서로 간에 이것은 이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 낙심하고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먼저 거룩한 언약을 하난다라는 것은 이 거룩한 언약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맺어진 백성들의 이런 수많은 예배나 제사 행위를 이렇게 이제 그 제한하고 금지하고 거룩한 언약을 오히려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에게 옳은 자를 더욱더 그 중히 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우고 심지어는 성전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파괴하고 아침으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진설병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돼지로 제물을 삼고 돼지 피를 성소에 뿌리는 이런 일도 자행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역사적인 자료도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때 굉장히 그 엄청난 이 종교적인 핍박이 자행되는 가운데서 유대에서 일명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런 그 부분이 일어나는데 제사장 마타디아의 아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 시리아의 이런 강한 이런 그 저기에 그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사들을 1차적으로 성전에서 내쫓고 그 지경에서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러나 그 혁명이 오래 가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시리아의 군대의 침략을 통해서 굉장히 또 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제 그 나중에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는 로마의 통치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34절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진압할 것이며. 쇠퇴할 때 약간의 이런 그 도움은 있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그 로마에 항복하고 또 로마에 타협하는 이런 그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됩니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신앙의 정절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이렇게 능히 대항하는 가운데서 또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는 가운데서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우리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그 큰 신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큰 짐승도 있었고. 근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거기서 바로 갑자기 뜨인들이 나오고 또 열불 중에서 한 뿔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이 확 멀리 이렇게 뒤에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그 대적자로서의 이런 출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까지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여기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때의 마지막 큰 신앙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깨어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부분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4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런 환난과 박해의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은 신앙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이렇게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것을 기회로 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만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또 산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피해가 심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생명도 이렇게 이제 우리 신도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는 말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재산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렸지만 더욱더 귀한 것을 되찾았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을 되찾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이런 재물이다. 없으니까 다시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으로 오히려 더 나아간 이런 두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역시 그런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표현할 것인가, 더욱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지침에 따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참 당연하다 하면서 점차 우리가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교회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쪽으로도 충분히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선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고 또 각성하고 또 결심하는 가운데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애굽에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신들이 좋아 보이면은 너희는 그런 신들을 섬기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확실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길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좀 건너뛰어서요.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에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입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역시 이것도 그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인데요. 일단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그냥 적그리스도로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래서 여기 보면 뜻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이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이런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그런 마귀였던 그런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늘의 보좌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보좌인데 자기가 그 보좌에 자기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를 하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이고 또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7장 8장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거기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을 보니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여긴 비상한 말로라고 했는데 여기는 장차 말로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때, 3년 반의 이제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이 그 상징적으로 이런 그 특별한 이런 환란의 기간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존하고 스스로 높이고, 그 다음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오히려 그 일단 형통한 기간에 이렇게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데요, 이 행사가 형통하는 것, 바로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에게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라는 쪽으로 일정 기간을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적그리스도가 출현과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엄청난 환란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킬 것이냐. 우리 말라기와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와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다음에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바로 택하신 백성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고, 레위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그런 삶을 살았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옛날을 회상하는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 바로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징계와 책망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깨워주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더욱더 우리에게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7절,
다니엘서 11장 37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주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 시도는요 자존합니다. 스스로 높기 때문에 그냥 아나 부인이죠. 자기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신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38절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특징은 큰 영적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군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와 마지막 영적인 큰 싸움을 걸려고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큰 권세를 가진 사단이 또 사단의 그 부리는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고 또 짐승들에 붙는 이 수많은 이런 그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권세와 그다음에 보물들과 또 재물들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아니란 말이겠죠. 용, 옛뱀은 바로 사단과 마귀르는데 이것은 바로 사단 마귀는 아닙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보면서 다니엘서와 이런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유사하게 관계가 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부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잠시 동안 바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그런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계시록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40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쭉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40절에 보게 되면은요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마치 남방 왕 그러면 애굽이 이렇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43절에 보게 되면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와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북방 왕의 어떤 그런 마지막을 이렇게 경고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얘기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 고대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홍수의 범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에 임할 이런 그 대핍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모압,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이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특별한 구원을 얻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그 북방 남방에 얘기하다가 이제는 동북이 나옵니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범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맞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 그 대전쟁, 최후의 전쟁, 우리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때 이들이 동북과 북방에서 이렇게 나오는 큰 군대와의 이런 대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기 보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까 보니까 그 동북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것은 바로 비상한 말로 대적하는 이런 말, 회방하는 말, 거짓말, 괴사한 말, 이런 말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수많은 이런 사람들을 세력을 모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런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이 예비가 되어 있을 것인데, 이 최후의 전쟁이 예비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옷이 더럽지 않고 벌거벗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 이런 수치를 다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5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후의 전쟁은 우리 하나님과 그 천군 천사의 승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때 결국은 멸망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 12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내어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에 있는 그런 네 짐승의 마지막 그 짐승 가운데 나오는 또 10뿔 가운데서 4뿔, 또 4뿔 가운데서 이제 한 뿔의 출현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계속해서 7장 24절부터 26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까지 아까 보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26절 건너뛰어서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8장 23절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왕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전부 다 우리 선민들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택하신 백성들과, 그렇죠? 그들을 괴롭게 하고 큰 환난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죠.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울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차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멸망당하는 것 같신다는 뜻입니까?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천군 천사에 의해서 그들의 이런 모든 권세가 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렇게 지금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에도 수많은 역사의 변천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자세히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럼 누구도 이렇게 부인하지 못했을 텐데, 아무튼 여기서 팍 건너뛰어서 마지막 때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옮겨져 있음을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세계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특히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깨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영육간에 더욱더 우리 성도들 굳게 세워주시기를 같이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